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3월 8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워십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워십에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기적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전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나사로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처럼 극적인 기적만이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난 스토리, 실패 속에 말씀이 들려진 스토리도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큐티인의 간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는 또 전도가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인정만을 구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우리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 중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살인하려고 들었습니다. 이들의 인정 중독과 교만 때문에 부활의 기적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유대교,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대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가 종교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백과 삶이 함께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각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재정, 커리어, 직장, 그리고 여러 관계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묻고 따른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들은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 자체가 증거가 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왕으로만 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오병이어 때처럼 배불리 먹여주면 됐고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그런 왕이 되기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상향과 예수님이 다른 분인 것을 알아채자
이들의 배신도 순식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왕으로만 모시려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의 기도보다 내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을 비난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이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작고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위대한 왕, 군마를 타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우리의 배우자, 자녀, 부모, 또 커리어, 직장, 재정, 그리고 여러 관계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있는지,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말씀과 기도로 되새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어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말씀 들은 것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각 영역마다 주인이 되어 주시고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 자체가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